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닭발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것에 도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요새 중에 요새, 여리고 도무지 무너뜨릴 수가 없는 크고 견고한 성, 그 성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신앙,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언약궤 따라서 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따라간 사람, 그 언약 따라간 그 사람들의 그 삶이 어땠는지, 그들이 받은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이제 집중의 시대인데, 말씀에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것도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이루시고 감람산에 불러 모으셔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직. 그럼 다른 것이 필요 없냐? 아니, 다른 거 필요하지. 그런데 왜 오직이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는 너를 살릴 수도 없고 세상을 살릴 수도 없다라는, 그게 오직입니다. 많은 이론들, 심리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돈도, 또 인간 관계도, 권력도, 사회도, 국가도, 여러 모두 질서도 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진짜 나를 살릴 수 없고 세상을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오직, 그 오직을 알게 하시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도록 하죠. 뭐에 오직해야 되는지, 그것 붙잡고 어떻게 우리가 오로지 전혀 기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조금만 집중할 수 있으면 모든 것들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이걸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더 충성하지 못했어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물론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 근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되느냐? 불신앙을 회개해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갖가지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장 중심에 근본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내 남편이 이래요, 저 가문이 저래요, 저 가문이, 시아버지가 그러더니 우리 남편도 그러고, 아우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불신앙.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중직자가 없어요. 힘 있는 산업인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인데 불신앙이. 우리 교회가 이제 5년 다 돼가는데 교인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요. 맞는 말인데 불신앙이. 제 자신이 저를 볼 때도 항상 난 약해, 난 힘이 없어, 난 모자라. 맞는 말인데 이게 불신앙. 그 자체가 하나님 믿지 않은 죄란 말. 그 자체가 저주. 뭔가 모르게 내가 묶이고 매여 있어요. 잘못된 것에, 틀린 것에. 알고 봤더니 사단의 그 거짓말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네가 주인이야. 거기에 딱 종되어 있는, 이게 불신앙.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항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네가 물에 침몰치 않을 것이다. 불 가운데 지를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뭔가 지금 다른 것에 지금 빠져 있다는. 뭐에 빠져 있냐면 바로 세상, 이 세상의 능력, 세상이 말하는 것, 그게 기준되어져 있어. 근데 그것으로 보면 바로왕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능력 가지고 멸망하게 돼요. 사울왕이 굉장히 힘이 있는 왕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악신이 들려서 지금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애굽이, 블레셋이, 바벨론이, 로마가 굉장히 큰 능력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다 멸망하게 돼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몇 소수를 통하여서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그 언약 가진 사람들이 먼저 살고 세상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알기로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된 능력 오직 그리스도밖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잡고 해방받고 사단의 그 거짓말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대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때 참된 평안을 얻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게 되어져요. 이 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답을 항상 누리는 게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언약을 따라가는. 이 답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분이 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능력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성전 삼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내게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능력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인기가 있는,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물론 좋은 일이죠.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능력 가지고 개개인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이지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지 몰라요. 이 오직을 알고 있다라는 거, 오직을 계속 듣고 있다라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이 지역을, 시대를, 미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만 집중하면 나를 살려내면 됩니다.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는 거구나.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그럼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조금만 주인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조금만 마음에 담고 그것을 묵상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뒤에 구원의 길 그 성경 구절 프린트해서 놨거든요. 그거 가지고 가셔서 매일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염려 올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내게 주신 말씀이 차곡차곡 내 뇌에, 내 마음에 각인돼야 그게 나를 살리게 돼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그런데 상처받았다는, 뭔가 낙심이 됐다.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뭐냐, 목사고 장로고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어쩔 수 없는 멸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 도덕으로 윤리로 착한 행실로 그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멸망 가운데에, 완전 타락 부패 가운데에, 죄 가운데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서 시험이 들었다는, 성경에 그것을 요약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칼빈이 한 그 신학 정리가 뭐냐, 5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도무지 할 수가 답이 없다라는 거, 완전히 망해버렸다라는 거. 날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그런데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 그게 이미 벌써 속은 거예요. 그건 상처거리가 아니에요. 이미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하나님 떠난, 죄에 빠져 있고 사단에 종되어져 있는 완전히 망한 녀석. 두 번째,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죠. 무조건, 조건을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이만큼 이걸 잘하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이쁘니까, 선행을 하니까, 바르니까, 그런 걸 내세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러면서 제한적 구속. 제한적 구속이 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에만 구원받게 되어져 있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어져.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를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그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구원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망할 수 없다라는, 불가항력적인,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절대 멸망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그렇게 훈련도 받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를 위주로 쫓아갔는데 이게 왜 나는 이게 안 됩니까? 또 많은 분들이 내가 그래도 이 돈을 좀 벌어가지고 교회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또 렘넌트들 돕는데 이렇게 좀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언제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역사하시게 되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목사가 또 힘 있는 사람이 좀 도와줘가지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함께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함께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그 언약이 함께 통하게 되어질 때, 그것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그래서 각 가정마다 순회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자. 또 아침에 새벽에 또 저녁 때 이 시간을 좀 갖자. 그런 것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약 붙잡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렘넌트들을 섬기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그걸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은총 엄마를 보내셔가지고 24시 지금 기도 말씀 속으로 지금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생기 가득한 교회인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질비하게 죽어있는 마른 뼈다귀들, 저 뼈다귀들을 보게 하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네가 내 말을 대언해라. 그러면서 내가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생기의 말씀 그것이 들어갈 때에, 그것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이 들어갈 때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닿는 그 모든 것이 다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질 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 그냥 말씀 그게 아니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말씀이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언약이구나.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내 마음과 생각, 내 영혼, 관절, 골수 모든 부분들이 치유가 일어나요. 나 말씀 알아? 지식적으로 다 알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말씀 구절들 들으면 다 알죠. 하지만 그것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미래구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미래를 봐요.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어요. 점쟁이에게 가서 타로 좀 보고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미래를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셔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는. 지금 현실은 지질이 궁상인 것 같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병이 깊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말씀 속에서 미래가 보이는데 그 미래는 내가 증인으로 모든 가정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미래가 환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보이는데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이 말씀이 아니고는 지어진 바 되어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조금만 집중하면 모든 부분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따라서 살게 하셨어요. 모든 삶을 이 언약궤 따라서 가도록 하셨어요. 그럼 이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느냐?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만나 항아리. 다 언약궤라는 말이니까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 12지파 중에 이제 레위 지파인 아론이 다 똑같이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다른 것에는 다 마른
지팡이니까 싹이 안 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론의 말 잘 들어야 돼. 그런 것이 많은 이제 목사님들 그 권위 뭐 이런 것을 좀 내세울 때 이거 알았지? 강단 알았지? 목사 존중해야 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을 아론이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이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니까 그 말씀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왜 주셨어요? 만나?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만나를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만나 그거 너희들을 살리는 거 아니야. 진짜 살리는 건 나야 나. 내 말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 내 말. 내 말이 영이다. 만나리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 이것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 어떻게 됐어요? 따라간 삶.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첫 번째 무슨 운동을 했어요? 성막. 출애굽하면서 제일 먼저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이 움직일 때 모든 진영들이 다 같이 움직이다. 성막을 향하여서 모든 창문을 내도록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막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되어져요. 이 언약궤 성막운동 이것을 만들기 이전에 축복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비밀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항상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 성막운동을 할 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또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 언약궤와 이 성막 이것만 후대들에게 남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후에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 그것이 이 언약궤와 성막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다. 그걸 후대들이 이어받은 게 뭐예요? 바로 성전이죠. 언약궤와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의 언약 속에서 237개 나라를 살릴 교회를 세우라라는 거예요. 237개 나라를 세울 교회. 내 인생 뭘 해야 될지 내가 꿈이 뭐지?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이 없어요. 우리는 237개 나라를 살릴 교회 세우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업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게 기능의 그 비밀 그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는데 우리 집은 가난한데 난 힘이 없는데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요. 그거 다 불신앙이래요. 언약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붙잡고 가요. 우리 집부터 어떻게 좀 세워보고 어떻게든지 몸부림쳐가지고 좀 먹고 살만하게 좀 만들어 놓고 물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정을 세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 하지만 그게 정말 참된 나의 행복이 되어져.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놨는데 어느 순간 큰 병에 걸렸다. 큰 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다 다 밀어 넣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참된 내 것이 되는 거죠. 어떤 할머니는 몇십억을 모아놨는데 자기 병 들었는데 병원도 안 가고 그런데 자식도 없었는데 양자 들여놓은 놈이 사고를 쳐가지고 거기 돈 밀어줬는데 또 돈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없다고 그러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 병이 확 도져가지고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 불러가셨어.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그 돈 어떻게 해요? 그 미운 양자한테 그냥 물려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뭐에 우리가 힘을 쓰고 뭐에 우리가 뭘 남겨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뭐 내가 언제 죽어야 되느냐 뭘 남겨놓고 가야 되느냐 그런 것도 다 어떤 면에서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뭐 나라가 이렇게 됐고 빨갱이가 어떻고 뭐 좌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세상엔 지금 난리와 난리 나라를 그런 거 다 일어날 것이다고요. 지진과 기근과 세상 이상한 이상 기후가 한쪽은 펄펄 끓고 한쪽은 그냥 얼어서 꽝꽝 얼고 그래서 사람들 죽고 이런 일들 계속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럴 자들이 계속 나타난다. 복음 핍박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끝이 난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237개 나라를 위해서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내가 왜 방향을 잡고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언약궤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바르게 지킬 사무엘을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그쳤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준비하게 했어요. 다윗이 237개 나라를 살릴 성전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어진 그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머리가 그냥 두통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두통약 안 먹었는데도 씻어지는 그런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되어져. 그래서 성전을 준비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조그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그 일을 벌여. 블레셋이라는 그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칼과 창 그거 답이 아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생명이 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시죠. 그래서 전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십니다. 전도자가 복음 가진 자가 바르게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것, 그걸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래서 내 주위의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면,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그 일들은 다 바뀌게 되어요. 다 살아나게 되어요. 나만 끊임없이 사단은 내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모든 일들에 집착되어지도록, 모든 일을 붙잡고 염려하고 끙끙 앓고 전전긍긍하도록 사단은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죠. 거기에 신경 쓰지,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 사단에게 종되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죠. 아니, 나 하나도 지금 못 살리는데 무슨 237개 나라입니까? 그리고 237개 나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무슨 237개 나라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까? 옛날에는 조금 그 말이 먹힐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물론 뭐 먹히진 않았겠지만 옛날에는 그 흑암이 역사가 좀 천천히 오는 것 같았거든요. 흑암의 문화가 천천히 온 것처럼 보였어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또 거기 갔다가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천천히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시로 일어나요. 동시. 그 손에 든 스마트폰,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동시로 흑암의 문화가 쫙 깔리게 되어져. 그래서 237개 나라를 다 두고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지 않으면 내 후대도 살릴 수가 없어요. 나도 살아날 수. 그러면 어떻게 237개 나라를 살립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전 세계를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거거든요. 출애굽의 역사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역사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코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가지고 떡 주세요, 고기 주세요, 물 주세요 그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응답하시면서 뭘 보셨냐?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에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나안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듣고서 간담이 녹게 돼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 사람들이 간담이 녹은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간담이 완전히 녹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37개 나라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간담이 녹게 하는 그런 교회 운동, 성막 운동, 성전 운동, 교회 운동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자꾸 놓쳐버려요. 응답 받아놓고 봐놓고 또 그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뭔가 또 다른 것, 자기들 것,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런 것들을 자꾸 전달하니까 포로가 되어집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포로가 되어집니다. 왜 포로가 되어졌느냐? 잘못은 아수르, 바벨론 이런 그 블레셋, 바벨론 이런 나라가 더 잘못했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힘을 길러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있는 그 나라들, 그게 더 잘못된 나라거든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지느냐? 바벨론에게 언약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237개 나라 살릴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저주인지, 그것에 어떻게 결말이 올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바벨론에게, 블레셋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것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이스라엘이 그냥 놓친 게 아니라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고 뭔가 문제만 터지면 돈 누구
그런 것에 자꾸 먼저 집착하게 되어진다. 그게 성전을 파괴하는.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계속 섬기니까 이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그러면서 한 왕을,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언약을 가진 느헤미야, 그리고 많은 선지자, 에스라, 학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케 할 것이다. 흑암의 세력들, 모든 영적인 세력들 완전히 꺾어지는, 완전히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먼저 성전이, 내 개인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져요. 예배가 뭔지, 말씀이 뭔지 그것을 바르게 딱 붙잡고 있을 때 내 개인의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벌벌 떨게 되어져. 내가 쫓지 않아도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가 중요하다면 이거 지금까지도 지금 남아 있어야 돼요. 그거 어디다 모셔놓을 거야. 그것 가지고 굉장히 전쟁이 벌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거 없애버리죠. 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언약이 더 중요한 것이냐.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언약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그래서 내가 언약을 바로 알고 있고 바로 붙잡느냐, 여기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끊임없이 사단은 이 언약이 뭔지, 말씀이 뭔지 그것을 자꾸 혼란시키는 그런 역사를 계속 벌였어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지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 붙잡고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로마까지 살리게 되어졌던 그 초대교회가 또 이 언약이 희미하게 되어져. 여러 가지 이론들 가지고 이 언약을 놓쳐버려요. 뭔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 그리고 뭔가 신비한 체험 가지고 육신적인 건 무시하면서 영지주의,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자꾸 강조하면서 세대주의, 종말론주의, 뭐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희미하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단은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이론도 사단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이론들 속엔 사단의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지식 속엔 사단의 이론이 들어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사상, 우리의 경험, 이념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오직 언약 되신 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 언약을 따라가는 삶의 응답. 그 응답은 평생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천년의 응답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응답이라고. 그 응답을 62가지 이 비밀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지옥과 재앙과 사단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끝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너희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부러워하는 저 바리새인, 유대인, 저 로마, 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로마 앞으로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래서 그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실 것이다. 오직 성령, 그것을 말씀해요. 내가 이것을 조금만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조금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표에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포럼만 해도 모든 것들이 이제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 아니하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죠. 그리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것을 붙잡고 그럼 언제 하느냐? 다른 일도 많은, 바쁜 일도 많은데 우리는 24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인 25 영원이라는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단이 줬던 그런 각인과 뿌리의 체질을 바꿔서 이것으로 그리스도로 각인, 하나님의 나라,
일, 그 언약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로 체질이 되어지. 그게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완성. 그러면서 이 완성된 언약을 누리는 거지. 언약의 누림은 뭐냐?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이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할 수 있어도, 예배가 조금만 살아나도 이 언약이 누려지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돼요. 가장 먼저 감사가 먼저. 진정한 감사. 구원의 감사. 내가 하나님 모르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끊임없이 묶이고 매이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 하나님은 365일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살아나게 하시길 원하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맨날 똑같은 말, 목사님은 할 말이 없나 봐, 맨날 똑같은 말 똑같이 해. 그런 분은 지금 굉장히 병든 분이에요. 여러분은 맨날 똑같은 밥 먹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시는 거거든요. 내가 밥맛이 없다, 그건 이제 병드신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데 맨날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 속에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따라가면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조금 집중하는 거죠. 강단의 말씀에 안 들려졌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러는 순간에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과 몸과 뇌, 영혼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가 딱 보여지면서 그 미래와 지금의 삶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의 예배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확인하는, 그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7가지 그 달란트를 찾는 그 비밀입니다.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237개 나라를 살릴 중요한 언약, 그것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것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것을 찾아내는. 그러면서 이제 언약의 성취, 그 언약의 성취는 9가지의 흐름 속에서 이제 찾는 거죠. 9가지 흐름은 뭐죠? 넓이와 높이와 깊이, 그리고 위와 아래와 주위, 옆,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을 보면서 이 언약의 성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5번째, 우리는 언약의 증인으로. 언약의 증인이 뭐냐? 그리스도 그 유일성, 그거와 함께 19가지의 그런 훈련과 또 조직과 미래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그리스도의 답을 내면 만남이 살아나고, 내가 조금만 그리스도의 답이 나면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내 직업이 살아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분명히 주죠. 그것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숙 5가지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지속되어지는 그 모임이 5가지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5가지의 미래를 살려내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응답받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기독교인,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응답받는 사람. 언약을 못 보고 못 따라가면 모든 성도는 교회 다니다가 고생만 하다가 죽게 되어지고, 중직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교회에 와서 그렇게 힘들게 번 거 다 또 헌신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봉사하고, 그리스도로 내가 언약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고생이 되어져. 현장에 가보면 그 고생하다가 안 믿는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내가 그렇게 교회에 헌신 봉사하고 교회 세울 때 내가 벽돌 날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교회 안 돼. 그러면서도 예수는 믿는데 나 혼자 예배 드린대. 안타까운 일이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마귀 소굴로 만들려고 해요. 언약 놓쳐버리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노력 가지고 하는 그런 종교인 만들려고 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237개 나라를 살릴 언약 따라가는 삶에 응답받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결론이 뭐냐? 우리는 이 사단 마귀를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뭐라고 그러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은 가! 그렇게 쫓아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와요.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쟤는 안 돼. 쟤 건들지 마. 쟤는 안 돼. 쟤 건들면 더 우리가 끝장나.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 딱 끄고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237개 나라 살릴 세계복음화의 언약, 거기에 딱 집중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병이 생기건 사고가 생기건 내게 뭔 소리가 들리건 어떤 것에도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골머리 썩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요. 나는 237개 나라를 살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신 언약을 빨리 말씀을 계속 정리하면서, 그죠?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정리하면서 갈 때에 사탄이 무릎 꿇게 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정말 형편없게 되어진 그런 가정 가문에, 아니 그래도 우리 선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우리 때는 왜 이렇게 망했지? 그런 상황에 있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짜 가슴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사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지, 거기에 마음 여셔야 돼요. 눈을 여셔야 돼요. 내가 사단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모리 연합군을 무너뜨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성전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로마가 초대교회 그 교회 운동을 통하여서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좀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